오늘은 청청주일입니다. 그래서 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풍랑이 몰아치는 고난이 밀려오는 날도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평불만 원망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떠들어대고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지 아느냐 하며 하소연하는데 시간을 다 낭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작아지지 말고 오히려 큰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파울로 코엘로 책 연금술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의 이유는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편안한 거 원하십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면 바람이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닥쳐오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이겨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큰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곧 거물을 버리고 따르니라. 아니,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요? 그게 도전입니다. 그게 모험입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갑부가 아닙니다. 대기업 회장님이 아닙니다. 그냥 알 수도 없는 30대 노총각이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걸 버리고 따랐어요. 그게 도전이죠. 그게 모험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됐죠.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 옆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예수님 옆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님 옆에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한 자들, 모험한 것입니다. 도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다 물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로 뛰어들어 자신도 물 위로 걷게 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어떤 고난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죠. 이 사건은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14장에 세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4장에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만 물 위로 걸어간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마가복음을 보지 않고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며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마가복음도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배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마태복음은 그들이 배를 저으면서 큰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바람이 그스름으로 고난을 당하더라. 마가복음에서는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밤 사경, 새벽 사경은 새벽 3시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는 1시간이면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1시간 건너가는 곳을 저녁부터 시작해서 지금 새벽 3시까지, 그러니 9시간 지금 바다 위에 노를 젓고 이 배가 가지가 않는 거예요. 전진이 되지 않아요.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괴로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갑자기 풍랑을 만나 내 인생이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럴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풍랑이 불고 있습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재정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가난할 문제? 먹을 음식이 없습니까? 건강의 문제? 갑자기 회사 잘 다니는데 건강의 문제가 되어서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내일 모레 이제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오늘 갑자기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인간관계가 꼬여가지고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이 갑자기 모든 게 올 스톱해.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미래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일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센 풍랑이 밀려오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자녀인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걸어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아시고 가까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에 대하여 멀리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의 고난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좀 안 오십니다. 그게 또 조금 문제예요. 지금 내 문제에 바로 좀 오시면 좋겠는데, 오시기는 분명히 오시는데 내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예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 작아지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다고 신세한탄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사람은 고난 앞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다가 무너집니다. 잠언에서도 사자가 있어서 일 못 나간다라는 말이 나오죠.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전도서에는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면 씨를 못 뿌린다는 말씀이 나와요. 전도서 11장 14절,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면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며 구름이 꼈다고 기다리면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세계적인 바이올린은 온실에서 키운 나무로
바이올린 만들지 않습니다. 저 산 꼭대기에 비바람을 받고 눈과 그 엄청 어려운 기후 속에서 견디는 그 나무를 가지고 세계적인 바이올린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는 거친 고난은 여러분을 큰 인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더 큰 인물이 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은 무섭게 넘실거리는 거대한 파도를 뚫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 유령이다 하며 괴성을 지르죠. 같이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신만 쓰는 표현입니다. 내니라는 단어, 나는 뭐뭐뭐뭐이다, 이 단어,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출애굽 백성들 데려오라, 출애굽 시키라 이랬더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뭐뭐뭐뭐이다. 이건 신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난 모든 고난 속에 창조주 주님이 다가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베드로는 새벽 3시쯤 캄캄한 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정말 주님이 맞으시다면 나를 물 위로 오게 해달라는 엄청난 도전과 모험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니, 베드로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왜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영심일까요? 아니면 그냥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돈키호테식 우발적인 충동일까요? 우리는 베드로 또 미스터 배 시작했네. 우리 교회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을 미스터 배 집사라고 얘기합니다. 럭비공입니다. 어디 튈지 몰라요, 저 사람은.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음성이 진짜 예수님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베드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이 진짜 예수님이시라면 그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서게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자신의 발로 직접 거친 바다 위를 밟고 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믿음의 큰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도전하는 베드로를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행동하는 큰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큰 믿음의 도전을 보고 꾸질 않나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하려 하느냐? 그랬나요? 그러지 않고 오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하셨다 이거예요.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음성을 듣고 정말 바다 위로 뛰어듭니다. 그랬더니 그가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 버렸어요. 인류 역사상 바다 위로 그런 사람은 예수님 외에 베드로 한 명뿐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듣고 100년이 넘도록 그냥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배를 만든다 이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100년이 넘도록.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말했습니다. 어린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도 불구하고 아들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놀라운 사건들은 그냥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액션, 행동했다는 거예요. 무모한 도전입니다. 무모한 모험입니다. 환경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믿고 무모한 모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집트 카이로의 마더 테레사라 불리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 여러 차례 올랐던 이집트 kop틱 교회의 한 성도를 소개합니다. 1980년 후반 메기 고브란이라는 여성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안전하고 안락한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 카이로의 상류층 가정에서 자라 풍요한 삶을 누렸고 명문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교 컴퓨터 공학 교수, 그 엄청난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마케팅 회사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귀족들이 모이는 사교 클럽에 드나들면서 정말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인들의 연례 구제 행사 카이로 외곽 자발린이라는 지역을 처음 방문합니다. 그곳은 도시의 온갖 오물과 쓰레기가 모이는 소위 쓰레기 설렘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매기는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합니다. 아이들의 신발도 없고 깨끗한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쓰레기 뜸에서 애들이 뒹굴고 굶주림과 질병 속에 희망이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거칠고 냄새나는 절망의 바다를 본 순간 매기의 마음 속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매기야, 저 배고픈 아이들, 저 아이들을 위해서 네가 그 안전한 배에서 내려오지 않겠니? 1989년 매기 고브라는 모두가 미쳤다고 하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교수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고액 연봉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명품 대신 순결과 헌신을 상징하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그 끔찍한 마을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주변의 가족들과 동료들, 친구들 다 미쳤다고 반대했습니다. 왜 창창한 미래를 내려놓고 그 위험한 더러운 곳에 가서 너의 인생을 낭비하려고 하느냐? 거세게 말렸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핍박이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kop틱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드디어 그 가난의 현장 쓰레기장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위험한 목숨을 거는 모험입니다. 그녀는 베드로처럼 안전한 대학 교수를 버리고 과감히
거친 바다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를 만듭니다. 스데반의 자녀들이라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녀가 마주한 환경은 거센 폭풍우 그 자체였습니다. 사방에 널린 오물, 전염병,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위협, 기독교인들을 향한 차별, 그녀를 삼킬 듯이 풍랑이 밀려왔습니다. 현실의 장벽을 보았다면 베드로처럼 두려움에 빠져 곧바로 침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기는 거친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의 더러운 발을 직접 씻겨주고 손톱을 깎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더러운 아이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보석이란다. 그녀는 환경의 파도를 보지 않고 이 아이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치고 메디컬 센터를 세워 병을 치료하고 갈 곳 없는 고아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3만 명이 넘는 빈민가 가정과 아동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전역 슬럼가를 다니며 수백 개의 무료 진료소를 설립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자살을 결심했던 수많은 아이들이 의사와 교사와 엔지니어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녀는 아랍 호프 메이크상을 받았고 수차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안전한 배에 있다가 바닷속에 뛰어들었을까요? 그는 주님이 좋았습니다. 주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님 곁에 있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인생 전체를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곳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몸도 던지고 돈도 던지고 여러분의 은사 달란트도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성공을 위한 일이나 돈을 버는 일에는 모험을 잘합니다. 도전을 잘합니다. 그러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모험은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무모한 모험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한 이런 무모한 도전 모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성공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가시기 바랍니다. 옳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뛰어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라고 가라, 선교사로 가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 곁에 머무십시오. 틈만 나면 예배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오시고 수요 예배도 오시고 금요체라도 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스스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모험이 낭비인 것 같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낭비는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믿음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너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오라! 세 번째로, 환경 보지 말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고 큰 믿음으로 바다 위에 뛰어들었을 때 바다 위를 걷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가
깊은 바다를 바라보자 조금 전에 그 큰 믿음은 사라지고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수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것은 바다가 더 깊어서 빠진 것 아니고요, 바람이 더 세워져서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선을 주님에게서 파도로 옮겼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깊은 바다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면 곧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어려운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나라 경기가 안 좋다,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내 나이에 이걸 어떻게 해, 내 실력으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패배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냉소주의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너무 바다가 시퍼런 그런 무서운 바다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너무 위험합니까? 여러분을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아무리 무서운 바다도 반석이 되고,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사는 겁니다. 너무 사람 보지 마세요. 어차피 혼자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혼자입니다. 나 혼자라니까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람 보면 흔들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집 와서 동네 할머니 따라, 권사님 따라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닌다고 엄청 핍박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오형제인데 저희 어머니 교회 갈 때 꼭 저를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몸이 가벼웠거든요. 저희 아버지 수요 예배, 저녁 예배 갔다 오면 대문 잠궈 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가볍거든요. 제가 담을 펄쩍 뛰어넘어가지고 그걸 열어줘요. 주일 예배 갔다 오면 난 12시에 아버지 식사 안 하십니다. 밥상 다 차려놔도 그 기다렸다가 우리 어머니 들어오시면 그 앞에 그 밥상을 탁 던집니다. 저희 어머니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다 마당에 던져진 밥상을 다 청소하시고 다시 밥을 해서 아버지 참
엄청난 핍박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이야, 그의 아들 5명, 4명 목사 만들어버려. 우리 엄마의 믿음대로. 희한하죠. 그 큰 믿음, 어머니의 그 고난 속에 큰 믿음을 우리 아들들이 다 물려받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대부분요,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의 아들, 딸들은 믿음 없어요. 고난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있으면 큰 믿음 가집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 40년 뜨거운 기도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그냥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우리 아버지가 성령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명절에 내려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얘들아 예배 드리자. 우리 다 놀랬잖아요. 와, 내가 오늘 대표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았으면, 우리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진짜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을 향한, 허공을 향한 외침이 아닙니다. 주님 계세요.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께 시선을 두면,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서 위험에 빠지면 적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하다가 넘어지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적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넘어졌다 해서 패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바랍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여러분, 패배주의자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모험을 한다면 실수해서 빠져도 적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혹시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넘어져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을 때 주님이 구경하셨나요? 적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고난의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이야, 베드로가 풍랑이 이는 바닷속에 뛰어들어갔다가 다시 배에 오르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도 물 위로 걷다가 빠지자 예수님이 즉시 베드로를 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잠잠게 되는 걸 직접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지 기쁨의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죠?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온 하늘의 주인, 땅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만물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했죠.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 세 곳에 다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걸 기록했어요. 왜 마가는 기록을 안 했을까요? 마가는 누구죠? 베드로의 비스입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굳이 내가 모시는 우리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스승 베드로의 뛰어들었다가 또 빠지고 하는 그걸 내가 굳이 기록해야 되겠느냐? 기록 안 하는 거예요. 요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하고 베드로가 제일 친구입니다. 가장 단짝입니다. 희한하죠. 친구는 나이가 차이가 나야 친구가 돼요. 같은 나이는 라이벌이 돼서 잘 친구가 안 돼요. 12제자 중에 제일 친구는 제일 나이 많은 베드로와 제일 나이 어린 요한이 친구입니다. 요한이 너무 굳이 베드로의 이 물에 빠지는 거 봤지만 기록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기록을 해요. 마태는 누굽니까? 세리자.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왜 기록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 복음서가 목적이 다 다릅니다. 이 대상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기록했다고요? 유대인들. 원래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은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놓은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 읽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놓은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왕으로 와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이 구원자이다. 그런. 요한복음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 세 개 복음서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을 기록하면서 그 결론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왕이다. 주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예수님이 허락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배 타고 가라. 풍랑. 어이, 내가 배 타고 가라고 했더니 그렇게 큰 풍랑이 왔어? 내가 좀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보냈을 텐데.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풍랑을 허락하신 거예요. 풍랑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신앙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믿음생활 잘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종교입니다. 형식입니다. 그저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일상생활에 24시간 내내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목표이고 고난의 결론이고 신앙의 결론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죠. 오늘 청청주일에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큰 믿음으로 액션 도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도전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그냥 움츠려듭니다. 내 창조력이 죽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와요. 인생은 두려워만 안 해도 살만하다, 그런 말을 하죠. 두 번째, 큰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어려운 환경을 보고 낙심하는 것 인생 낭비입니다.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고난의 결론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탁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언제나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언제나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1991년 4월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를 찾은 한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 피해 도망 온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소아마비로 고생했고 지독히도 가난했습니다. 미래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표현하기를 잊혀져 버린 존재라 말했습니다. 그의 동생은 37년 전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은 죽기 직전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던 형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형,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목사가 되려고 해. 하지만 끝내 나를 데려가신다면 형이 대신 나 대신 목사가 되었죠. 그 유언을 남기고 동생은 20살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동생의 유언대로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유학 생활은 너무나 고단했습니다. 히브리 말은 아는 것이라고는 샬롬과 예루살렘 두 단어뿐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몸도 약했습니다. 육중한 삶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유학 생활하고 있는 이 자체가 모두 헛되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호흡할 수가 없었습니다. 1991년 4월 그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기숙사에서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고 기숙사 동산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호수에 이르렀을 때 그는 난간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을 멈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호수 속으로 몸을 던지려는 순간 호수에 그때 1살 반이었던 딸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 없이 딸 하나와 함께 둘이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호수에 비친 딸의 얼굴을 보니 도저히 호수에 몸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 못했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서럽게 엉엉 울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알 수 없는데 누군가가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걸 느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부활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그의 마음을 싸매 주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시편 131편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목사님은 자살하려는 그 호수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후 그는 다시 믿음의 길을 다시 시작하였고 히브리 대학에서 10년 반 공부를 하고 성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시편과 이사야서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돌아와 충신교회 부목사를 거쳐 지금 모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몸을 던지려는 당시 1살 반이었던 딸 하나는 영국에서 치과 의사가 되어 런던 대학 병원에서 종신직 닥터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서울 목동 평광교회 조성욱 목사입니다. 소아마비에다가 지독한 가난, 동생의 죽음, 그의 삶은 고난이 점철된 박토와 같았지만 주 하나님은 평생 여호와만 바라보며 살자,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조 목사의 인생은 옥토로 바꾸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내니 두려워 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 두려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삶의 어떤 풍랑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가복음 6장 50절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외우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 믿음의 길, 도전의 길, 모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얼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었니.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님 계시기에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고 갑니다. 주님 바라보고 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환경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 고난 속에서 패배주의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청청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주님 당신에게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찬양하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성공만을 위해 살다가 인생 다 낭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도전하고 모험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내 인생에 닥친 어떤 고난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겨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에 따라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거친 풍랑에도 주님 붙들고 모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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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예수 실로 우겸이 형 들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셋, 셋. 하나 둘 셋, 셋. 말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셋, 셋.
하나 둘 셋. 셋. 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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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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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들려요.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숨지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